네, 오늘 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보 문화경영학과 우리 부모님들 대단히 만나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그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남의 험담하기를 가시를 지는 듯하고 남의 칭찬하기를 나는 보는 듯하라 하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언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전부 다 그 주체가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그 마음의 주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네 가지의 주체가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주체라는 것은 네 가지 식이라고 합니다. 그 식이라는 것은 아르마리, 즉 알식을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제1식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제1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그저 전생으로부터 내가 습관으로 지어졌다. 그럼 우리는 전생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또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전생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습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음에 그 습관이 나오는 것을 제1식이라 하고, 제2식이라는 것은 그 우리 전생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누구를 만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 그 만나고 일하여서 습관이 들은 거를 제2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모 형제나 또는 부부간이나 또는 친구간이나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끼리 거의 끼리끼리 만난다 해갖고 비슷한 인연들끼리 만나는 거를 제2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3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과거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나의 성품의 지식과 지금 만난 인연들을 가지고 내 마음이 자꾸 변화돼서 하는 것을 제3식이라고 하고, 제4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앞으로 마음을 먹고 가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제4식이라 하는데,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남의 험담하기를 가시나무를 지는 것처럼 하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때는 그저 마음이 행복한 곳에 있어. 누구든지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남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뭔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남을 험담을 하게 될 때는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어디를 일컫느냐면은 그 사람 보면 짜증나.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할 때 그 사람을 두 눈으로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이야기를 두 귀로 듣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하는 짓이 모두 못마땅해서 비웃상당하거나 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 또 얘기를 할 때는 남을 험담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얼굴이다 한다. 정신이 얼이 껌껌한 곳에 있다 해서 우리 요 부분을 다 이게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런 얼굴이 어디로 이렇게 마음이 가느냐 하면은 이 마음이 가는 곳이 이렇게 열불이나 속에서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험담할 때는 내 자신이부터 먼저 이렇게
열불이 난다. 이거를 우리가 뭐냐면은 화탕지옥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탕이라는 말은 불화자에 끓일 당자를 써서 뭘 태우고 끓이는데, 우리 마음이 남을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태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태우게 되면은 서로 신뢰하는 마음을 태우게 되고, 우리에게 서로 신뢰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덕성, 즉 덕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덕성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태워 없애지는 곳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하면 안 나온다. 사랑을 태우고 덕성을 태울 때는 여기 나와요. 끓일 당자라. 여기 안 나와. 가장 내 마음을 여기 먼저 태우는 곳에 이렇게 태어나게 돼서 항상 남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험담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머무는 곳이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일심동체다 하면은 흔히들 부부간의 일심동체냐 아니냐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한테 여쭤보면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할 때는 일심동체인데,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학우님들을 제외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은 어른아이, 자기 자식을 둘만 나면은 일심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흔히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마음이야. 나 혼자 있던 또 여럿이 있던 어느 사람이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면은 그는 하나의 다 즐거움으로 가서 그걸 일심이라 하고, 동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내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고 모든 병이 낫게 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화를 내고 남의 험담을 해서 분위기를 망가뜨린다고 하면은 그 많은 대중이 똑같이 마음이 괴로움에 빠지게 되면은 내 몸 역시 몸이 괴로워서 고통을 받게 되고 화병이라는 것이 들리게 돼. 이것이 일심동체라. 또 자연은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는 추운 거를 다 느끼는 것을 일심이기 때문에 내 몸에 따뜻한 옷을 걸치는 것을 동체라 하고, 또 여름에 너무 더워서 더움을 느끼게 돼서 다 느끼게 되면은 내 몸은 가벼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동체라 해서, 우리가 남을 험담하기를 하게 되면은 첫째는 불과 끓이는 곳에 있게 돼서 내 사랑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서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다 태우고 나면은 내 몸속에서는 그저 열이 가슴속에서 펄펄 나서 우리가 스트레스성 병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의 주체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남을 또 험담해. 또 험담하게 돼서 또 하게 되면은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은 원인에 오는 결과가 응당이 받는다는 뜻으로 인해서 내가 산에 가서 야호하면은 메아리가 돌아오고, 내 그림자가 내가 원치 않아도 나를 따라다니듯이 내 하는 마음과 행동은 반드시 되돌아와서 나를 괴롭혀서 모든 사람들이 더 불이 나고 끓고 하는 이 곳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싸늘한 공간으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만나면은 싸늘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빙지옥이라 그래. 얼음과 같다. 차디차다. 그래, 얼음 위에다가 무슨 곡식을 심을 수가 있으며 무슨 복을 심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래서 남의 말이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야. 또한 남의 말을 하게 되면은 굴러 들어와.
모든 것은 다 이자가 쳐지게 돼 있어서 눈덩어리는 불어나듯이 또 이자는 늘어나듯이 나의 말은 한 번 돌고 돌아올 때 눈떠덕이면 커져서 나를 치게 돼서 어떻게 되면 칼날이 되고 비수가 돼서 내 가슴이 아프다 소리야. 마음이 아파서 뭐가 되느냐면은 우리는 애가 탄다고 그래.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 그럼 뭘 먹고 사느냐? 내 마음이 피를 먹고 있는 곳에 응물가 된다. 또 남을 또 험담하게 되고 땀을 또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면은 9군데에 불을 뿜는 곳에서 살게 된다. 그건 뭐느냐? 내가 남을 험담하면 서로 험담하는 것이 오고 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을 두 눈으로 보면은 내 가슴에서는 열불이 날 것이요. 두 귀로 들어도 열불이 날 것이고 내 코는 그 사람이 하는 짓은 전부 다 못마땅해서 비유상할 것이고 내 말은 곧 남의 독설로 하게 돼서 요 마음이 나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고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남의 험담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라. 또한 이런 곳에 있게 되면은 다른 곳이 보이지를 않아. 그저 지나가는 구름이 멋있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오직 내 가슴 속에서 들끓는 곳만 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이런 5가지 군데에서 마음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나타나는 것이 이런 험담하기를 그래서 가시덩굴보다도 더 무섭고 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무섭고 독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을 알아라.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 다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고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남을 신뢰하고 남을 공경하는 곳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께서도 서로 부부간에 어떤 식으로 공경을 했냐면은 남편을 부인을 부를 때 마누라 하고 부르게 옛말이 그렇게 부르게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마누라라는 말은 마노라에 변질된 언어인데 왕후 즉 왕빈을 일컬어서 또 마누라라고 해서 최상의 이 예우를 해주게 되고 또 결혼식에 있던 그 사모도 궁중에 있는 왕비들이 있는 그런 옷으로서 최고의 자기 부인을 예우하는 것이 마누라라는 언어입니다. 또 부인들은 남편을 일으켜서 영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영감이라는 말은 세상을 일컬는 칭호들입니다. 요새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우리 장관님 같은 이런 분들을 영감하고 대우를 해서 불러서 서로 공경하기를 서로 칭찬하고 예우하기를 뭘보다 더 하느냐면은 우리가 그 예쁜 난을 보듯이 그거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서 서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귀하게 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세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부인을 무시해서 또 야, 너, 또 자기 뭐 이런 식으로들 표현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존경해 주는 것을 깎아버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무시당하는 말만 나한테 돌아와서 내 마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정이나 친구나
또는 같은 직장의 동료다, 선후배들 사이에 내 마음을 놓을 곳이 없이 스스로 망가치려는 것이 남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곳에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이따 오늘 학과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저 저녁에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짜장면을 먹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체유심조라고 한다.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스럽고 이뻐하고 하는 마음들은 어느 순간서부터는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이 과거 100일 전에 점심때 뭘 잡수셨는지는 항상 잃어버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1년여를 두고 100일 전에 뭘 잡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다 잊어버리고 있어. 근데 우리 마음이 1년 전 혹은 10년 전에 남한테 무시당하고 남한테 욕먹고 한 것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내 마음속에 그런 괴로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물도 머물러 있으면 썩게 되는 거고, 공기도 환기가 안 되면 탁해지듯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또 짜증나고 무시당했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늘상 갖고 있게 되면은 내 마음이 썩어지고, 내 마음이 썩어지면은 일심동체라 내 몸도 썩어져서 모든 마음에 병이 생겨서 육신까지 병들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저 하고, 유치원 재롱잔치 하나 나가? 어? 김혜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언이라 한다. 빌려서 온 거다. 가짜다. 이유를 말해봐라니까. 왜 그러면 그러는데? 뭐가 진실어지느냐 하면은, 진실된 마음이냐면은 막혀.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참된 언어다 이래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 우리 한국 언어를 쓰고 있지만 영어를 쓰는 곳 또는 다른 나라의 외국어를 쓴다 하더라도 이게 그 비록 근성이 있어야 서로 되는데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진실어지면 통한다. 즉 마음과 마음은 통하고 있다. 할머니가 끝났나 물어보래? 우리가 반려동물들을 많이 기르고 있어. 그 반려동물들이 서로 언어로 통하는 게 아니라 주인과 반려동물 속에 서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진실된 마음은 동물과 나와도 통하고 있고, 또한 아름다운 꽃을 가꾸거나 저 산을 봐도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는 꽃과 나는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밝은 세상을 볼 수도 있는 것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언어를 신신된 언어라고 한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비록 우리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착 보면 알아. 나는 기분 나쁘고 있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있습니다. 나는 너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를 공경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마음으로부터 교감이 되는 것을 진실한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실한 말은 이 입에서 나오는 육신의 언어가
끊기는 곳에 진실이 있어. 우리는 진실적으로 남을 공경하고 또 난 진실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받들을 때 반드시 그것이 행복의 씨앗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삼신 할머니라는 말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삼신 할머니한테 빈다. 그러면은 삼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꾸 미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들 하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계십니다. 삼신이라는 말은 천신, 지신, 인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신이라는 말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햇살도 있고 바람도 있고 햇볕을 가려주는 구름도 있고 비도 오고 지혜가 많은 것을 천신이다. 지신이라는 말은 하늘의 지혜는 덕이 없어. 하늘에다가 농사를 질 수도 없고 집을 질 수도 없지만은 땅의 덕성이라. 그래서 지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덕성을 어떻게 짓느냐 이거예요. 그 하늘의 지혜가 지신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콩이나 꽃을 심거나 집을 지을 때는 마른 땅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그 별을 심거나 또는 연꽃을 심을 때는 진흙이 필요하듯이 이 땅의 덕성이라는 것은 우리 만나는 사람의 내가 맞춰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게 하는 것을 지신이라 하고 인신이라는 것은 나 아닌 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복을 구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사랑을 받고 싶은 것도 출세를 하고 싶은 것도 남한테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 아닌 남이 얼마나 내가 남한테 훌륭한 덕성을 베풀었느냐 따라서 나한테 돌아오는 그 인과응보가 나의 행복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 덕성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남한테 어떤 씨앗을 심어줬느냐에 따라서 가시를 심었으면 가시가 될 것이요 꽃이 되면은 꽃이 피어날 것이요 곡식을 심으면은 곡식이 돼서 나한테 돌아올 것이요 사과를 심으면은 하나의 사과의 열매가 돌아와서 나를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인신이라. 그래서 천지인 삼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널리 깊이 깨우쳐서 그러한 복을 우리가 심어놓을 때 반드시 이렇게 나한테 행복과 다복이 찾아오는 법인데 어찌해서 남을 무시하고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왜 남의 칭찬하는 것을 인색하느냐. 요새 TV를 보게 되면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귀하신 분들이 남을 칭찬하기보다는 남의 험담을 하고 남의 과거를 들추고 이러는 것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과거 전에 지어진 덕성으로
지금은 출세를 하고 권력을 잡고 부귀를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복이 다해서 말년에 혹은 자식들한테 많은 고초를 겪게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슴으로 남을 공경하고 칭찬을 하면은 어디 난에 비교하겠습니까? 어느 보석보다도 귀한 존재가 돼야 그런 보석보다도 귀한 다복함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부부간에 부르기를 또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여보 당신이라는 말이 꼭 부부지간에만 국한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자분들이 화가 났을 때 서로 여보 당신 이리 와봐 하고 또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 여보라는 말은 같을 여자를 쓰고 있습니다. 보자는 보배 보자입니다. 같은 여보라는 말은 보배와 같다. 그 같은 여자가 뭐하고 같으냐 이런 겁니다. 계집여변의 입구자입니다. 그 계집여변이라는 말은 우리가 남자는 양이요 여자는 음이라고 할 때 그 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늘 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뜨거워서 열이 펄펄 날 때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듯이 우리는 서로 여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화나고 열불나고 짜증날 때 시원한 존재다.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존재다. 그래서 그 여보라고 그래. 당신이라는 말은 마땅할 당자, 몸은 신자야. 서로 사랑하고 공경할 때 우리 내 몸도 사랑해지고 공경을 받는 거다. 그래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또 요 말도 어떻게 자꾸 자취를 감추게 돼서 요새는 뭐 사랑한다 뭐 하면서도 자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해를 해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 신앙이라고 합니다. 남을 자꾸 칭찬을 해주면은 왜 우리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십니까? 잘 되라고 빌어줘서 그래. 여러분들 하시는 일마다 다 다복하게 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몸들이 다 건강하시고 자손들이 잘 되라고 빌어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직자들을 좋아하지만은 왜 싫어하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헐뜯게 되면은 누구든 좋아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되게 여보 당신이라는 말을 잊혀져서는 아니 되겠다. 그 여보 당신이 우리가 화가 났을 때도 여보 당신이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공간의 일심동체구나. 내가 화가 나니까 저 사람도 화가 나고 내 마음이 화가 나니까 내 몸도 열불이 나고 내가 화가 나서 내 몸이 열불 나니까 저 사람 몸도 열불 나는구나. 이 일심동체의 이치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서로 힘들고 서로 괴롭고 할 때 여보 당신이라는 말로 서로 하나임을 깨달아서 존귀할 때 우리 복은 반드시 영향상중한다. 반드시 그림자가 나를 따르고 메아리가 나를 따르듯이 반드시 그런 인과 억보는 반드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사는 우리 육신에서 짓거리는 이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여보 당신해라.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일심동체하는 것을 알아라. 내 마음이 행복을 또 즐거움을 또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언제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불꽃이 난무하고 내 속을 끓이고 내 마음을 얼리고 내 마음에 칼과 창을 꽂고 내 마음에 9군데에서 독사가 물어뜯는 그런 아픔과 그런 불길이 있는 곳. 그래서 괴로움에 빠지게 돼서 저 지나가는 구름도 보이지도 않고 저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떤 옷을 입고 가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수많은 차량의 물결이 어느 색깔을 띠고 가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내가 발을 디디고 걷는 곳 보도보록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에 어리석게 빠지지 말고 정말로 남을 침찰하기를 그저 난을 보듯이 하라는 것은 우리 모두 여보 당신이 돼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마땅히 너와 내가 일심이고 동체인 줄 알아서 서로 행복의 근원을 심어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이 강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는 마음은 항상 결실이 없습니다. 저 과실나무는 한 곳에 머물러서 땅에서부터 뿌리에서 땅으로부터 양분을 먹고 성장해서 꽃도 피고 과일을 맺습니다. 흔히 우리는 돌아다녀서 한 곳에 있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하느냐? 첫째는 가정이라는 것이 뿌리라. 내가 서울 살든 부산을 살든 어디를 가든 가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항상 떠날 수가 없어서 우리 여러분들은 가정에 따뜻한 덕성을 심어주는 것을 뿌리에 모터로 삼고 그 밑에 뿌리는 그래도 내 형제와 일가 친척과 또 우리 직장 동료들 또는 선후배들이 뿌린 줄 알고 또 밑에 뿌리는 살아있는 나의 부모님이야 또는 스승님들이 또 어른들이 세월을 살아온 경륜의 지혜가 걸음이 돼서 우리를 먹여 살릴 줄을 우리가 살리는 이치를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윤리 도덕성이 그 밑이가 뿌리가 돼서 나의 행복을 지켜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선조들의 훌륭한 정신이 밑뿌리가 돼서 나의 삶을 윤택해지게 만드는 근원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과거를 항상 배우가 되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먹을 줄 알아야 나라는 나무가 튼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나라는 나무가 튼실하게 이루어지니까 가정에서 양분, 형제간 일가 친척간 동료들의 양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스승님들과 옛 어른들의 그런 가르침의 양분을 가슴 깊이
받아 먹을 줄을 알아야 나라는 꽃이 피고 또는 결실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는 무사람들로부터 훌륭히 보호받고 또는 가꾸어지는 것을 이치를 깨달아서 오늘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걱정 안 하세요? 괜찮으세요? 에서 주최하는 오늘 이 작은 강의들이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사회의식의 어른들의 훌륭한 정신을 본받아 가난하지만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힘이 들지만은 내일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오늘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 온 세계가 희망차고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살아나가는 밑거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우리 법업님들께서는 동반자입니다. 동반자는 한 주체를 가지고 오늘 사상을 가지고 한 세상을 살아가는 서로 의지처가 됩니다. 꽃도 한 송이 피는 것보다는 여러 송이가 어우러질 때 더 아름답고 저 푸른 숲도 나무 한 그루보다는 여러 나무가 어우러졌을 때 장엄하고 아름답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그부님들, 사회 동료 선후배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공경하고 칭찬하고 살아가고 서로 여보 당신이 되고 일심동체가 돼서 우리 앞으로의 남은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과거에는 가난하지만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 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GNP가 높아갈수록 상대성 가난함에 의해서 서로 부부가 맞벌이가 해야 되고 서로 가족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얼굴 맞대는 시간이 없어. 우리가 고향이 그리운 건 과거가 아름다웠던 것은 부자라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의지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간이 거의 부모님들이 정해져 있어.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삶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유아원, 유치원을 거쳐서 학교,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런 아이들이 과연 고향이 어디일지 부모의 포근한 마음이 어디일지를 잘 모르는 이 세상에 만나서 훈육보다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품이 그리워서 안락을 찾아갈 것이고 우리 노인들은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지만은 내 자식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다 바빠서 삶의 터전으로 쫓기다 보니까 비록 금전적인 윤택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마음의 윤택함을 느낄 수가 없어서 치매가 빨라지고 우울증이 빨라지는 이러한 사회. 또 우리 부부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또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서 소통할 시간이 없어. 일에 쫓기다 보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비록
서로 자주는 못 만날지언정 진실어중하라. 마음속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대할 때 이 세상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비록 내 직업에 충실할지언정 마음은 편안한 가정 속에서 편안한 이웃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이 살아가는 이 새가 오늘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 경영학과가 가지고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우리 그부님들은 정말로 훌륭한 학과를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 서울문화예술대학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학과가 점점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과 윤택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학과들이 많이 연구 또 개발 실천되고 있는 이런 훌륭한 근원이 됩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남을 험담하면은 내 마음서부터 험담이 오는구나. 남을 공경하고 남을 위로하면은 그것이 즉 내 마음을 위로하는 하고 공경받는 씨앗이 되는구나. 널리 베풀면은 베푸는 것이 즉 인신이 돼서 모든 복밭이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운동을 실천할 때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서로 윤택해질 것입니다. 쉽게 망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쉽게 망하는 법은 남편은 부인을 무시하는 말을 쓰고 부인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쓰고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은 서로 무시하는 마음을 쓸 때는 반드시 망해가는 아주 급행열차가 될 것이고 복받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공경해주고 서로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걸 할 때 나는 지켜주는 동료들이 울타리가 될 것이고 가족이 울타리가 될 것이고 사회가 울타리가 될 것이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복받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우리 서울 문화예술대학교 실버 경영학과 우리 그분님들을 비롯해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흘려보냅시다. 지난날 모든 미움, 모든 원망, 우리 싫어하는 마음 다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상대가 어찌 생겼느냐, 내 마음같이 생겼더라. 내 마음이 미움으로 물들어져 있고 남 흉보는 걸로 험담하는 걸로 물들어 있고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걸로 물들어 있으면 세상은 그렇게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이 참 사랑스럽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즐거운 자는 그죠? 강아지를 봐도 이쁘고 사람을 봐도 이쁘고 꽃을 봐도 이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장미꽃이 이쁘다고 합니다. 장미꽃 잎새 하나를 떼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장미꽃 잎새 하나가 이쁘냐 하니까 안 이쁘대.
장미꽃 잎새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한 송이가 된 꽃을 보여주니까 이쁘대. 우리는 진짜 이쁜 마음은 어디냐? 진짜 이쁜 마음은 어디냐?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인연으로, 하나의 꽃잎으로 더불어서 뭉쳐져서 빛을 발할 때 우리가 장미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꽃이 아닐까요? 옛 성현들 말씀에 낮은 밤에 배우고 밤은 낮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낮은 환히 보이는 지혜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밤을 배워라. 밤은 어두워서 많은 사람들의 치부를 감춰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낮에는 못생긴 것도 가시던 풀도 다 환하게 비춰져서 나를 괴롭게 하지만 밤이라는 것은 그저 너그럽게 품어주는 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의 흉엄을, 남의 단점을 감싸주는 마음. 또 덕성은 있으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오직 지혜를 배워서 살아가는 것이 해와 달이 함께 밤낮을 공존해서 만물을 키워나가는 그런 덕성을 배우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쪼록 우리 서울 문화예술대학교 실버 경영학과 후보님들과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다. 좋은 것만 기억합시다. 잃어버려서 내 마음을 즐겁고 평화롭고 해서 서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평생 다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